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었을 때에 7년의 풍년을 맞이합니다. 그때 총리인 요셉이 곡식을 전국에 잘 관리를 해서 많은 창고를 지어서 식량을 저장을 하고 다시 7년의 흉년이 돌아옵니다. 7년의 흉년 기간에 주위의 많은 나라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식량을 사 가지고 갑니다. 이 7년의 흉년의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온 가족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다 건너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여 아름답고 소산물이 많은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기름지고 소산물이 풍부하며 산에는 보화가 많이 숨겨져 있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 또 많은 작품들을 통하여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했지만 아직도 도착하지 못하였을 때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조건과 이유들은 수없이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연은 움직이며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놀라운 은혜들은 크고 위대할 만큼 많으며 우리 인간들은 그 은혜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식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동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곤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물고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셨나요?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나아가 우리의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태양이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집니다. 당연한 일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시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1년에 한 번이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을 공짜로 쪼이셨으니까 태양의 값을 내라고 지료용지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공기를 그렇게 많이 들이마셨는데 혹시 지료용지 돈 내라고 공기값 공짜로 마셨으니 내라고 지료용지 받으신 적 있으신지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허황되게 해보았습니다. 이 땅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싹 포장을 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추워서 다 얼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산소도 없죠. 이 땅을 다 포장을 해버렸으니까 식물이 자라지 않으면 공기를 어디서 공급을 받습니까? 또 이 땅이 포장을 해버리면 태양이 이 땅을 이제 낮에는 쪼이면 그 태양이 땅속에 들어가서 열을 품고 밤에는 내뿜음을 통해서 우리가 추위를 덜 타게 하는데 이런 자연의 섭리들이 다 망가져 버리면 우리는 그야말로 살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령지 보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다 공짜로 주셨어요. 마음껏 누리라고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을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볼 때에 감사해야 할 조건들을 발견하고 우리는 겸허하게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는 다가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감사하는 자며 감사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이 머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과 감사의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되 그 기쁨과 감사의 즐거움을 모든 이웃과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이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집 또는 윗집, 아랫집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들에게 기회하게 되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를 생각하고 지금부터 오랜 사귐이 있고 인사를 나누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위급할 때 꼭 윗집, 아랫집, 옆집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수도가 동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이 줄줄줄 어디로 새겠어요? 아랫집으로 새겠지요. 근데 평소에 알고 지내면 그 밑에 집에 올라와서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근데 평소에 사귐이 없으면 당신네 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물 난리가 났다고 와서 짜증나는 소리를 하면서 와서 좋지 않은 언성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알고 지내면 아이고 이 추운데 얼어가지고 그만 우리 집이 난리가 났네요. 그러면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빨리 저희가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그래서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좋은 관계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움과 감사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빗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공교히, 지난번 성경에는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믿음 있는 성도가 하나님께 즐거운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서 찬양을 하며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의 진실한 찬양과 각종 악기로 영광 드리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까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전하여진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이며 땅바닥까지 떨어진 우리 크리스찬의 위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은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첫 해에 한 일은 그들이 이제 인디언 원주민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 씨앗을 받아서 땅에 식물을 심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은 것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제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감사를 드렸냐면 자신들에게 씨앗을 주고 이 땅에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 것을 가르쳐준 그 인디언들을 초청하여서 축제로 감사제를 지켰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이 미국인들처럼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보답의 은혜이며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평상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있던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 불만하는 행위는 결국 배은망덕한 행동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주어 풍족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에는 더 큰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미자립교회에 이제 이렇게 보조를 해줍니다. 우리도 선교지에 선교사님과 또 여주에 있는 어려운 교회, 또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교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꼬박꼬박 선교비를 보내주셔서 그거를 모아서 우리 교회도 보내주고 있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에 이렇게 보조를 했는데 그 중에 감사하다는 편지와 영수증을 보내며 계속 연락을 하는 교회에게는 계속해서 도와주고, 1년 동안 한 번도 감사와 편지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교회는 보조를 끊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동아 전쟁 때에 남양군도의 어느 섬에서 이제 일본군들이 미국 비행기가 퍼붓는 폭격을 피해서 동굴에 들어가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군인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 섬 동굴에 숨어서 무려 3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종전이 30년이 지난 후 그 군인은 원주민들에게 발견되었고 일본에 알려졌고, 일본 정부에서 그를 설득하여 본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번영하고 발전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일본이 미국에게 항복을 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번영한 국력으로 미국과 싸우면 얼마든지 이겼을 것인데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그에게는 웃음 사라지고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며 밤에 잠도 자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은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했고 온몸에 고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이 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조차 싫어했습니다. 점점 더 병색이 짙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며느리가 손녀를 데리고 병원에 왔습니다. 어린 손녀는 침대에 다가가서 할아버지 이거 먹어 하면서 자기가 먹던 입에 있는 과자를 할아버지 입에 불쑥 넣어주는 바람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귀여운 손녀의 행동에 그만 행복의 미소가 어리며 그래 고맙다 하고 말을 하는 순간에 이상하게 자기 몸속에 이상한 반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굳어있던 그의 몸과 마음이 봄는 녹듯이 몸이 풀려지고 긴장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평불만하던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얼굴에 미소를 짓는 순간 그의 굳어져 있던 근육이 풀려지고 몸과 마음이 녹아지면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자기 몸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영육이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 중요하고 이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함께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교회에 오니까 온풍기를 틀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교회가 너무너무 싸늘하고 어저께 화분을 가져온 분이 저 뒤에 식물을 보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 부분은 식물이 얼었네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보통 제가 토요일 날 주중에도 밤을 많이 새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일 아침에 집에 밥 먹으러 가면서 교회 온풍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가면 1시간 이상 틀어놓으니까 교회 처음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이 이제 주보를 하고 앞보를 정리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찍 틀어놓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사람들인지 이 추운 때에도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는 차량이라도 있죠. 아침에 조금 어떤 성도들은 차도 없이 버스를 기다리며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그 일찍 와서 추운 데에서 타이프를 치면서 교회 주보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짠하고 마음이 아픈지 아이고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행동을 저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생명이라는 교회에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지금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장인 저가 배의 키를 잡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선장이 키만 잡고 있는다고 해서 배가 가는 것이 아니지요. 저 밑에서 엔진을 돌리고 때로는 방향을 잡는 수많은 돕고 협력하는 조력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봉사자들이 다 있기에 한생명 비전교회 배는 오늘도 안전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알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만배로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입술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말은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참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과 동시에 참 비참하게도 만든 것이 우리의 입술이요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힘을 내기도 하며 말 한마디에 큰 능력을 얻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그래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마인드가 우리 속에 자리 잡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낙심의 좌절의 길로 가기도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에는 아름다운 시와 찬송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며 기쁜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은 보다 더 열심히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 찬송과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것인지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도의 입술에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도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말씀이 나를 역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술의 그 고백이 멸망과 구원을 갈라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됨을 우리의 입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왜 누구든지라고 했을까요? 차라리 그냥 잘생긴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많이 배운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부 잘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못 배웠어도 아는 게 없어도 몸에 큰 질병을 앓고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누구든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입술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을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말씀 넘겨주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 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도 하지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가 빼먹지 않고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삶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세 번째로
감사의 제물과 물질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성막에서 요제와 번제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첫 곡식이나 첫 가축의 새끼나 과일의 첫 열매로 감사의 번제와 요제를 드렸습니다. 첫 것을요. 물질로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 꼭 기억하신 거죠. 시편 50편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은 자신의 영적인 삶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넘쳐나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지시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지시대로 성막을 지을 때에 필요한 물질들을 자원해서 가져왔는데 성막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도록 가져온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성막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넘치도록 자원해서 하나님께 가져온 것이지요. 성막을 짓는 책임을 맡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오히려 모세에게 가서 이제 쓰고도 남을 정도이니 백성에게 명하여 그만 가져오게 하소서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6장 5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에 쓰고도 남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가 그 조그만 유대인들을 어찌하지를 못하잖아.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돈도 많고 경제, 사회, 문화 어느 분야에든지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넉넉하여 쓰고도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들로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 지성소 안 법궤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무나 놀랍도록 공급하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을 읽었습니다. 그 신명기 8장의 1절 1절마다 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광야에 나왔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에 살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백성들이 먹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넘쳐나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번 추위가 얼마나 추웠어요? 식물이 다 얼고 저희 집에도 3호, 4호 라인이 수도가 얼어가지고 다른 건 복구가 됐는데 세탁실에 얼어가지고 저 오늘 빨래방에서 빨래해야 돼요. 얼어버렸어요. 추위가 그렇게 20년 만에 왔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예,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어 죽었다는 말씀이 성경 속에 있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또 얼마나 태양빛이 강렬합니까? 광야에 나무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태양빛에서 그늘에서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적절하게 하나님의 그 보살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우리가 광야에 가면 밤에는 추워.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잘 입고 나와야 돼. 그렇게 하고 그들이 잘 준비하고 나왔을까요? 때로는 한 몇몇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급하게 6월절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어요. 여벌 옷이 여러 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광야 생활 내내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찢어지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헤어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애굽에서 신고 나온 그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섬세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들이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와 축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스스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현재의 위치에 서도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범사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니 우리가 기쁘고 그 기쁨이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깊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되며 그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조급하고 실수하지 않으며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그 점치는 여종을, 돈 버는 여종을 고쳐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집아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책망하여 내쫓아 주었어요. 그러자 그 계집아이의 주인은 돈벌이가 없어지게 되자 몹시 화를 내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서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때리고 고소하여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죄도 없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날 밤에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한밤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함께 성독해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그 옥중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지진이 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자동문이 되고 죄수들에게 이렇게 묶여있던 이 쇠사슬이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열심히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묶여 있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힘이 되고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한밤중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어요. 믿지 않는 그들이 찬송과 기도를 들으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셨고 옥토가 움직이게 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림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자연은 모두 살기 힘들고 어려운 조건만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인류를 위한 희생의 죽음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수치와 고통과 죽음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에 모두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 문을 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안을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골로새서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 지혜로운 자가 되고 평강이 너에게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그들에게 한결같이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나환자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치며 애원을 합니다. 지나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그들을 고쳐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고침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자기들의 갈 곳을 모두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60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와 감사함으로 영혼까지 구원을 함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 건강에도 피해를 받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도 유익을 얻고 더 많은 평안함과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성도들의 생활에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축들도요, 자식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렇게 하찮은 미물들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서로 성도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서로 힘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언젠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요. 거기서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을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긴 이야기니까 짧아서 결론을 얘기하면 하면 뭐냐면, 결론을 분석한 결과 평생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렇게 해준 자녀들은 이 다음에 배우자를 만날 때 굉장히 뭐랄까요, 긍정적이고 당당하고 자신있게 다른 사람을 만남을 갖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룹과의 차이가 무려 40%의 차이가 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평균적인 데이터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서로서로 감사하며 서로서로 사랑하며 서로서로를 아껴주는, 이것은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로마 황제에게 그리스도인의 활동 보고 사항 중에 총독 폴리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찬미하고 노래 부르며 밤이 새도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찬미와 감사의 노래는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성경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 그 권면대로 우리가 열심히 기쁨의 찬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 13권들은 신약성경에 포함되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특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쓴 책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인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늘 아이러니컬하고 참 이상하다, 참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저를 잠깐만 보세요. 자, 지금 로마 감옥에 만한 아주 독방에 철장 안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어요. 이 갇혀있는 바울이 서신을 썼어요. 서신을 써서 교회들에게 막 보낸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냈어요. 보내면서 뭐라고 썼냐면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게 맞는 내용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 자유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야죠.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참고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고 우리 자유인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쓴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비록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지만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자유 안에 그 속에 있어요. 철창이 10개 안에 있어도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것이 감옥이요, 감옥 중에 감옥일 것이에요. 감옥이 없는 세상 자유인으로 살아도 이 속에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곧 감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면서 우리 속에 기쁨도 없고 우리 속에 감사도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감옥 속의 감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비록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곳에 있으면서 더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과 폭종 속에 살았습니까? 원형 경기장에 로마 시민들이 다 꽉꽉 들어찬 곳에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붙잡혀 와가지고 그 경기장 한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묶어서 놓고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가지고 사자의 우리문을 열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 뜯어먹게 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야 신난다고 박수를 치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증거로 붙잡혀와도 그들은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사지가 다 찢겨나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것이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속에 예수님만이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기, 그들이 알기에 그들이 찬양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순교당하면서도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의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효자로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모르면 부모님께도 감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부모님께도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서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복도 받는 인간미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아직 받지 않았으나 받은 줄로 믿고 감사를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이에요.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과 바라는 소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많은 열매가 있으니까 감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부가 이른 봄에 무조건 씨를 뿌립니다. 그렇죠? 씨를 왜 뿌려요?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뿌림을 통하여서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거죠. 어부가 바닷가에 그물을, 고기가 많으니까 가서 고기를 주우려고 바닷가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물을 쫙 내립니다. 보니까 일주일 전에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일주일 동안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물에 걸려서 붙잡혀서 있을 때에 그때 가서 고기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장사꾼이 명절 대목을 앞두고 많은 상품을 들여놓습니다. 왜? 명절에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믿음이 먼저 행함을 통하여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이미 받은 줄 믿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리고성이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거쳐야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백성들은 앞장에 있어서 백성들은 침묵을 한 채 매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돌아갈 때에 그 안에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 간담이 녹는다는 말이 아마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뭐야? 활을 가지고 대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도네. 이튿날도 또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냥 가네. 말소리도 한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침묵한 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가네. 그러니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간담이 높고 두려워 문을 걸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떨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함락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소문의 소문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은 원주민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었던 것이지요. 제7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을 7바퀴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66종 말씀을 보며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침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심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